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 나아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셔서 성령님.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바로 깊은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단순히 얕은 곳에서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나는 이미 최선을 다했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긴 할까? 라는, 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또 약함 속에 또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도 바로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그 아침 또 주님 앞에서 또 나는 밤새 애를 썼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이곳에서 베테랑이고 잔뼈가 굵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봤지만 한낮에 깊은 데서 물고기는 잡히지 않아. 하지만 그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깊은 데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자리일 겁니다. 불확실하고 두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그 교회의 방주, 구원의 선장으로서 우리의 배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늘 그곳으로 초대하고 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런 때들이 있겠죠. 바로 용서를 결심해야 할 때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은 우리들의 삶의 의지의 도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쌓인 상처와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마치 바다의 깊은 곳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며 끝까지 우리에게 용서의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용서라는 것, 그것은 감정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분노와 미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내적인 의지를 계속해서 다지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는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감정적인 분노와 미움은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악은 또 그것을 잘 이용하고 건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깊은 곳으로 와라, 깊은 곳으로 가라 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내 삶에 용서하기 쉽지 않은 그 사람을 대면할 수 있도록 늘 십자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고해성사를 통해 늘 내가 먼저 주님께로부터 그 어떠한 죄라도 먼저 용서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깊은 곳이란 우리네 어려운 신앙 생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되는 수많은 사건들 또 나날들이라 할 수 있겠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우리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이 갈라지기도 하죠. 가족과 친구들에게 신앙을 고백하기 어려운 또한 상황 속, 직장에서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이 사람들 앞을 비치게 하여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소명이고 우리의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신앙을 실천하는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매 순간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또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을 때가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때로 자신의 계획과 꿈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큰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죠.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늘 마지막 함께할 주님의 삶의 끝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 한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었든지 땀이 피가 되도록 흐르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주님의 뜻을 우리도 따르기 위해서 주님 이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십자가가 저에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왜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저에게 더 큰 사랑과 선으로 이것을 통해 이끌어 주심을 믿으니 제가 이 십자가를 사랑의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시간이 우리네 삶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때가 될 겁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때 깊은 신앙의 길로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내가 함께 있다. 라고 주님은 늘 우리를 격려하시죠. 삶의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있으니 너에게만 그 멍에를 씌우는 게 아니라 그 멍에를 네가 잘 짊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함께 짊어지고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초대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키거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서 이사야는 하느님의 영광을 보면서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라고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또 이 독서에서 우리는 짧은 독서를 읽었지만 긴 독서를 다 읽어보면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사도직을 이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죠.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정말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한때 누구보다 앞서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이 그를 변화시켰고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라는 바오로 사도의 고백은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또 바오로 모두가 경험한 것이겠죠.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는 오늘 주님 앞에서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교회의 반석으로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굳건함,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그에게 3년간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은 많은 깨우침을 주시고자 하셨죠. 그러는 가운데 그 굳건해 보였던 베드로 역시도 달기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예고를 들었고 호언장담했죠.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도 주님, 저만큼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삶을 경험합니다. 나의 신앙 가운데 주님을 향한 확고한 의지,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한계와 약함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무너져버리고 때로는 주님 앞에 설 수조차 없을 만큼 또한 연약함을 체험하는 시기가 오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충만했다라고, 죄 자체가 은총이 아니지만 그 죄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대자 대비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바로 그 죄 한가운데 우리는 체험합니다. 그렇게 그 대사제 저택 안뜰에서 달기 3번 울 때 마주쳤던 주님의 눈빛, 그때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은 너 왜 나를 모른다고 했니? 라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네가 두려움 속에 순간적으로 나를 부인했지만 너는 이 교회의 굳건한 반석으로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내가 일으켜줄 테니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고, 그 주님께서는 그를 향한 사랑의 눈빛으로 그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겠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늘 그 주님을 향하는 그분의 눈을 자주 마주쳐야 합니다. 폭풍우 치는 그 호숫가에서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눈을 마주쳤을 때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거센 바람과 풍랑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쳤던 그 순간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빠져들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넘어짐, 그 한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속에서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저는 인간적 한계로서 자주 주님을 잊고 또 세상 가운데 기쁨을 찾고 또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편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제 약함과 한계 속에서도 주님이 저를 불러주시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짐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사람 낚는 어부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삶 속에서 신앙을 증거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실천할 때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세상의 빛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때가 될 겁니다.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돌아보고 예수님을 더 깊이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특별히 주님께 눈을 마주치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1독서의 이사야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파견할까 했을 때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명합니다.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그분의 전능을 펼치실 겁니다. 주님, 저희가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에도 당신께서는 저희를 부르시고 깊은 곳으로 나가도록 초대하십니다. 베드로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소서. 저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이끌어 주소서.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께 기쁘게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